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미소를 띄우며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칭 사도지만 거짓 사도인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사도로 인정받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목숨을 건 필사적인 싸움입니다. 왜 누가 죽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의 아직 그 편에 서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죽습니다. 몸이 죽는 건 아니고 영혼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필사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참된 사도인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변증 가운데 그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자랑은 바로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적인 혈통적 자랑을 한 것, 그리고 그들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 것, 이게 다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시킨 것이다. 즉,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직도 이 거짓 사도 편에 있어서 이 거짓 사도가 참 사도라고 추앙하고 존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따르는 이 사도들은 혈통적으로 아주 뛰어나 그리고 신비한 체험과 황홀경을 가지고 있어. 이래서 이분이 참 사도야 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리석지만 나도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시킨 것이나 진배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나 너희가 비방하는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기를 변론합니다.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누군지 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원래 선배 사도들, 이 사도들보다 자기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 물을 수 있죠.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증표가 뭐냐? 라고 물을 걸 대비해서 12절에 미리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표징인 증표가 있는데 증표가 뭐냐면 네 가지를 연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관용적으로 함께 쓰는 패키지로 묶어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표적은 기사와 같이 어울린 거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의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박수 엘루마를 바보에서 소경이 되게 하는 그거는 바로 기사, 특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멸한다고 하는 어떤 표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살린 일이나 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 부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거는 기사이기도 하고 바로 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의 증표들인데 이런 증표들에서 가장 먼저 나온 증표가 뭐예요? 모든 참음. 여러분 여기서 이 네 가지는 병렬적으로 똑같은 어떤 등급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모든 참음이 기본이고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도 물론 그 사역이 어려웠는데 고린도 교회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앞에 볼 때 그 1년 반 이상 사역할 때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게다가 매맞음,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도무지 나는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사도의 표가 나타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도가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냈다고 하는 확실한 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고난들, 온갖 고난들을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 이게 사도의 증표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그러나 목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셀리더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인가? 하나님이 쓰신 교사였을 리더인가? 이 합당한 증표가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겪을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것. 이게 합당한 증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될 거예요. 예. 우리가 내년 5월에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님 이렇게 또 투표해서 세우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이 합당한 자격 있는 분일까 생각할 때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해내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지식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물론 그런 것 어떤 보아야 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그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가? 이 참는 것이 그가 합당한 자격의 첫 번째 증표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원 뽑을 때 아주 유능하고 실력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저 사람 보기 싫다고 회사 지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렇게 몇 개월이 있다가 떠나갈 그러한 회사원은 아무 능력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몇 년 만에 그만두면 그게 사도에 합당한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도의 증표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딘 것, 이게 사도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다른 말이 오래 참는 것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봉사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증표가 바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빌미를 준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어떤 문제였느냐면 바로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것. 이거는 참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사도가 아니다라는 비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거액의 연보를 걷지 않았습니까? 요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저가 이 돈을 횡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성 비난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들까 봐 철학자들과 달리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비난을 했느냐면 저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에도 돈 받지 않는 것은 저의 가르치는 복음이 하찮은 것이고 저가 스스로 보잘것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돈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가 돈을 안 받고 후원을 거절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후원을 받고 서로 연결하고 접촉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지만
고린도 교회 후원을 거절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계속 연결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기를 먼저는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봅시다.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5절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안 받은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에 부족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충족하게 후대한 것이다. 내가 불공평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은 불공평하게 대했고 너희들은 특별히 편애를 하고 더 사랑을 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덜 사랑한 것이라고 나에게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너희를 오히려 차별해서 편애하였고 너희를 부족하게 대하긴커녕 더 흡족하도록 내가 더 후대한 건데 이것으로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너희를 더 사랑했는데 내가 덜 사랑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인 줄 아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절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게 왜 세 번째인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처음 방문해서 전도하고 두 번째 예기치 않은 급작스러운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 거예요. 세 번째 가는데 이때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재물을 준비하거나 나를 어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부모 얘기를 듣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쓰면서까지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 재물을 쓰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목양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을 텐데 양육하면서 내가 지금 얘 우유값 얼마, 기저귀값 얼마, 그리고 옷값 얼마, 교육비 얼마 다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돈 벌면 이 이상을 내가 뽑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예. 물론 애가 BTS나 손흥민처럼 정말 1,000억씩 벌면서 뭐 돈을 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얘의 재물을 얘가 많이 돈을 벌어서 내게 보상으로 몇백 배 갚을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바로 복음으로서 낳은 그러한 자녀처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드러나 있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를 재물을 얻는 어떠한 이익을 주는 그러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겼다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저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로 교회를 낳은 것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바울이 아버지의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떠한 재물을 얻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이미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됨 안에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그러한 상속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이 복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낱개로 하나하나 따져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내가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서 어떤 재물을 얻거나 이득을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향해서는 희생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무조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지 교회로부터 받는 이득들을 재물이나 어떤 이익들을 따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들리는 모함을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모함이었느냐면 16절을 보고 찾아볼까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이의 말이, 분명 대적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말의 뜻은 뭔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부담은 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교활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속임수로 갈취했다. 이러한 악성 루머가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대항해서 반론을 펴기를, 자,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증거나 증인을 대서 나를 비방해야 되는데, 1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이름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예, 모금 때문에 같이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취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디도가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면, 디도가 결백하다면, 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과 디도는 묶여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보조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니까. 그러므로 디도가 결백하다면 나도 결백하다라고 지금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사도의 이 변호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변호를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거나 자존심을 되찾거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게 우리는 사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증표로 충분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까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덕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 맨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끝나죠.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인데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잘 들으세요. 덕이란 말을 한자어로 풀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이 뜻이 뭐냐면 건물 또는 세움, 이런 명사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의 건물을 위함이라, 너희의 건물을 위하여 또는 너희의 세움을 위하여 내가 자기 변호한다, 그거예요, 직역하면. 근데 이 말만 해도 너희 건물을 위해, 너희 세움을 위해, 이 말은 도대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마치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어져 가기를 원해요. 지어져 가기를. 이 지어져 가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라고도 축약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의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도의 변호를 해야 왜 믿음이 세워지느냐? 자, 아까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거짓 사도를 참사도라고 하는데 참사도에 가르치는 복음이 참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이 돼야 그가 전한 복음이 인정이 되잖아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따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메신저가 인정이 돼야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도 인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내가 참 사도여야만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믿게 되고, 그들이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사도를 변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주의 두려우심은 언제 두려워요? 심판 때죠. 심판 때에 그가 믿음이 바른지, 바른 복음 안에서 덕이 세워지고 견고해졌는지, 이게 판가름 나는 날이 오잖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복음으로.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자막.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사도로 알려졌어요. 너희의 양심에도 사도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 상황과 적용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강권해서 너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내 복음이 옳기 때문에 내 사도권을 지금 변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여러분 성도인데,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어떤 소망을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어떤 소망?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것 보면서 깨달은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청장년하고 아이들까지 한 800명 정도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해서 하는데 한 800명 되는데,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면 이 800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네가 바른 복음으로 네가 견고히 세워져 있구나, 너는 구원의 합격, 800명이 다 받을 수 있는가? 한국교회에 정말로 복음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처럼 거짓 복음에 끌려가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라도 믿음의 덕을 세워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열망, 이것이 저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 좋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오늘 주님이 심판대에 심판해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해도 단 한 명도 탈락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2020년 11월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남양주광역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을 받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저 혼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래도 없는 교육자들이 11명이 있고요. 그래도 안 돼요. 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쳐야죠. 셀 리더들이, 셀원들이 정말 복음 안에 서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유지되고 복음 안에 덕을 세워지듯 자라나도록 하는 일들을 힘써야죠. 주님이 언제 오시듯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복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우리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교회를 향한 소망과 그 마음과 태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이 일을 가지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우리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의 희생적인 사랑처럼 교회를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회가 믿음으로 덕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망 가운데 힘쓰고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우리 교훈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환우들, 우리 암수들하고 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